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성시교독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뉘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내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로 전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구속의 귀한 사랑과 창조의 섭리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잘 지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안식일 택하신 자녀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희성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짐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심을 기억하며 교제가 회복되기를 노력하여 진정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하고 기도가 뜨거운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의 갈등에 매여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미련을 범하지 말고 우리의 자아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떨쳐버리는 용기를 사순절을 보내며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택함받은 대통령과 새롭게 탄생하는 일꾼들, 첫 다짐 변치 않고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이들을 감당하여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종전되어 더 이상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배의 중요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을 이어갈 세대들의 안타까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성의 성도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교육자와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 경제적 고통,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육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셔야 할 우리 교회의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헌신하는 대원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각자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이,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혼의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신 분복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경건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예배에는 입교 및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이와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무실로 아래 자격들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이웃 산골을 돕고 있는 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성원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시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인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문화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라.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마 이제 더욱더 우리의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퀵 배송. 그것도 모자라서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늦는 거를 도저히 견뎌주지 못하죠. 하여튼 빨리 와야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배송이 빨라서 좋았습니다. 배송이 늦어서 짜증났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든 판단과 어떤 평가의 기준이 속도예요. 빨라서 좋았다, 늦어서 싫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속도가 중요한 이 시대에 과연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게 미덕일까라는 겁니다. 인내가 미덕일까? 참는 게 혹시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누군가 참는 걸 보면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해서 멀어지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마도 기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인내해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기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 바로 효율성과 속도가 중요하죠.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가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더 이상 어찌 보면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인내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인내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인내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땅과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요, 한참 지나서야 그 땅과 그 자녀를 허락받게 되죠. 그 긴 시간은요, 인내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 언제 제게 그걸 주시려고 합니까? 언제 제게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긴 시간들은요, 인내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요, 10수년의 세월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은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위태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죠. 인내한 겁니다. 견뎌낸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묵으로 인내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이고, 인내가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인내가 있어 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약속과 말씀은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결실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결실하려면 너희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똑 떨어지면 그 말씀이 저절로 자라서 결실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날은 인내의 시간을 견딘 이에게만 찾아가는 기다림의 계절이다. 봄날은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딘 이에게만 찾아가는 기다림의 계절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잘 견뎌야, 그래야 봄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결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담벼락에 마주하고는 여러분, 담벼락에요, 예쁜 복사꽃이 분홍색으로 잘 피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곧 열매가 달리겠죠. 서서히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거기서 복숭아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지나야 되는 여러 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날은요, 아주 강렬한 태양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마지막으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만,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성숙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연단과 고난의 시간 없이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죠.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성숙하고 그리고 익어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요, 똑같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인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인내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 지키기가 쉬우십니까, 여러분? 70번씩 7번은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만, 그걸 견뎌내야만,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인내 없이 할 수 없어요. 인내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인내해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떠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욕망과 방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고 싶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과 그 마음을 우리가 누르고
저 하늘에 쌓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으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누르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비로소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인내를 원하지 않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무언가를 이겨내고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원하는, 결신하기 원하는 인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내하는 삶, 저는 문득 럭비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럭비 경기 아시죠? 엄청난 덩치의 선수들이 서로 대형을 이루고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공을 잡고요, 상대편 향해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죠. 공을 잡고 있는 선수를 향해서요, 또 엄청난 덩치의 선수가 달려와서 몸을 부딪힙니다.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런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상대편 골대에 공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딪힘과 그 방해, 그 태클을 다 피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상대편 골대에 공을 가져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경기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모든 부딪힘과 태클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인내하는 거죠. 그 부딪힘을 인내하고요, 그 태클을 다 견뎌내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실한다는 것,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부딪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태클이 걸려옵니다. 그걸 뺏으려고, 그것을 놓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는 그 모든 부딪힘과 태클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서 마지막에 그 공을 그 골대에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과 뜻을 그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로 그것을 잘 지켜서 결실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저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우리 모두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고통 없는 삶을 바라고 고통 없는 죽음을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나도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셨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받았던 핍박은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을 팔려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건 또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저 녀석이 나를 팔 거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더구나 자신을 배반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 그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집니다. 정말 괴로우셨구나.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적인 고통이 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죠.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도 있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을 지나서 정신적인 고통인 거죠. 나를 버리셨군요, 아버지.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버림받은 고통.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런 외침과 절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또 다른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아버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외면의 고통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고통. 자신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당장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아들을 건져주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텐데 그 마음을 누르고 그냥 그것을 바라만 봐야만 하는 그 외면의 고통은 또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고통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현장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주님도 당하신 고통은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당하셨고 그리고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받으셨고 그 아들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통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고통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없는 삶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것을 견뎌나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져나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살에 결혼을 하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만 그 신혼여행 길에서 그 아내가 되는 앤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벼락에 맞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평생 몸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39년 동안 자신의 아내를 간호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벼락을 맞아서 몸을 쓸 수 없게 된 그 자신의 아내를 39년 동안 간호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 거죠. 한 번도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간호와 보살핌이 없이는 조금도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절대 집을 비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부차적인 개념에 속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는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부차적인 거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다. 39년의 자신의 아내를 돌본 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하고 좋은 일이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죠. 극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 일부임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여러분 사랑의 열쇠입니다. 인내야말로 사랑의 열쇠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버림받았다는 고통, 배신의 고통, 그리고 멸시천대받음의 고통, 그 고통들을 그대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내려오셨겠죠,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내고 고통이었죠.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신 이유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인내로 사랑을 이루셨어요. 말로 사랑을 이룬 게 아니라 인내로 사랑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고통을 인내로써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가.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인내하라. 인내하며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함이 없는 사랑은요, 말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말뿐인 사랑이에요. 말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의 시작도 인내고 완성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시작도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견디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 소설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요. 그 앞에 나오는 거 읽어드릴게요. 소설가의 작업은 인내 그 자체다. 수천 매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글자 한 글자씩 매일 써내려가야 한다. 요리사도 콘크리트 기사도 농부도 모두들 인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내가 가장 필요한 곳은 사랑이다. 상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견딘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받들어주는 힘이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을 받들어주는 힘이다, 여러분. 인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 세상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인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참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그냥 참지 않고 다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나 인내가 있어 지탱이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랑이 있어서 세상은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 완전하다면
인내는 필요 없을 겁니다. 사랑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곧 인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인내해야 할까요? 누가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인내로서 사랑을 이루어야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인내로서 사랑을 완성시킨 그 사랑을 본 사람,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내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내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 내가 보여준 십자가의 그 인내를 너희들이 본받아서 인내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조금 더 인내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수모와 치욕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이 너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인내로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시작도 인내이고 마침표도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더욱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